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쁜 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그분의 오 주님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쁜 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리도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쁜 일세.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사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351장입니다. 있는 사람들 주의 군사를 맞서가신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힘차게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쯤에 유럽 여러 나라에 있는 종교개혁지, 종교개혁을 했던 유적지들이 있는데
스위스라든가 독일은 당연하고요. 그러한 여러 나라들을 순례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사진에 담았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데, 이 장소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성의 도피에서 여기에 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은 두 컷을 준비했는데, 이 골방을 품고 있는 성이 있어요. 바르트 부르크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에 대한 사진을 제가 담았는데, 이 사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해서 여기서 인쇄하고 그래서 책들을 전파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종종 듣죠. 그런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스위스 지역에서도 일어났어요. 체코 지역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공한 사례가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독립하게 됩니다. 서방 캐톨릭의 영향권에서 영국이 독립합니다. 먼저는 독일 지역에서 독립하죠. 마틴 루터가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성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서방 캐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영국 국교회가 형성되는데 바로 성공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독립된 그런 교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됐고, 또한 이러한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치러졌는데 결국은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책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게 된 거예요. 고대나 중세시대는 문맹인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러한 여파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책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책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영어나 또한 독일어나 이와 같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는 이러한 운동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적인 믿음과 자기 확신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자기 확신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든지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됩니다. 사람은 말을 듣는 대로 어떤 믿음이 형성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 혼자 열심히 믿고 자기 혼자 열심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서 영생의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판단, 이해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 당연히 이러한 확고한 신념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확신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이러한 자기 확신이 결핍할 때가 있고 너무 강할 때가 있는데 자기 확신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를 추진하고 행해야 되는데 자꾸 망설여져요.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친구가 이거 해봐, 이거 하면 좋대. 그렇게 건의를 받으면 그때 가서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확신이 결핍하면은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무엇 하나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술대 오를 때 의술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수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돈만 있으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 대한 믿음, 확신, 그런 것이 형성될 때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결핍되면 늘 의심하고 다툴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어떤 훈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항상 어머님이 도와줘야만 뭔가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마마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확신이 부족하면 사회생활에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경화현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굳어가지고
유들유들하게 탄력 있게 형성되어야 되는데 너무 굳어가지고, 그래서 장기가 제 기능을 형성하지 못할 때 간도 경화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정신세계에 있어서 사고생활에 있어서 자기 확신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굳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독재자가 나옵니다. 건전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건전한 사고가 결핍되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위협적인 위험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업을 벌였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부도가 나거나 매우 위태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험한 모험인 것을 알면서도 한탕주의와 그릇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무모하게 모험을 벌이다가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대처할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너무나 커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확신이 강해가지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볼 여력이 없어요. 거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지 않냐고 그냥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확신은 결핍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자기 확신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말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보고 우리는 믿음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확신에 너무 치우쳐서 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판단하다가 지나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믿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따져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이런 주장도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시고 나와 이거 구원받게 하셨어 라는 생각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역으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이미 구원받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도록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 저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 예정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교의 칼빈이 이와 같은 이중 예정론을 주창하였습니다. 후대에 나온 존 웨슬레는 18세기 사람이고 존 칼빈은 16세기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역시 칼빈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도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후대 나온 그 존 웨슬레가 이와 같은 칼빈적인 이중예전론을 철저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중예전론을 우리 감리교는 거부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문구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잘못된 가설에 빠지는 것이죠.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걸 좀 넓게 풀어가다 보니까 구원받도록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그러면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도 주신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아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잘못된 것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또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단번에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한 복음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미 다 설정되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결론,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다 믿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계속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눠지는 것은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천국 갈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다 형성해 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게서 믿음의 종교다, 믿는 종교다 라고 말해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뭐 깨닫는 종교도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인간은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고 그 죄의 영향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내가 왜 죄인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곰곰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늘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큰 죄는 아닐지라도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죄였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믿음이냐 이거죠. 다른 종교들처럼 고상하게 깨달아라, 뭐 어떤 진리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기독교의 특징은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정직 또는 성실, 정의, 공의, 헌신, 충성 등 많은 덕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덕목을 제일 중요시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정직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또는 뭐 헌신과 충성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 안 하고 성경에서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어떤 덕목보다도 더욱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한 단계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죠. 자기 확신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기독교는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도 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방 카톨릭은 믿음보다 선행에 더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긍정대로 보게 되면 선행을 권장하는 일에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선행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을 받아들여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른 자는 구원받으리라. 영생하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그래서 선입자들 중에는 고행의 길을 선택합니다. 더 어려운 고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 자신의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더 어려운 금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풀라고 권장하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 성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모 마리아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순교자들, 그런 분들을 성인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얻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대로부터 중세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성경 말씀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성자들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문명의 시대고 또 그와 같은 낮은 문화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뭐든지 성경 말씀도 성직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줘야만, 읽고 선포해야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 거룩한 성경책을 접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자꾸 수동적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구원받으려 하기보다는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했어요. 나의 부족한 영성을 채워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도 이미 성 어거스틴도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요. 어거스틴도 믿음을 갖고 싶었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참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다른 종교, 동방의 종교를 찾아가서 다른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탐구 생활해요. 그런 방랑의 생활 한 후에 그가 뒤늦게 기독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깁니다. 일단 믿었더니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본인 체험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야 말이에요. 넘어가고 믿을 수 있는 부분부터 믿어보고, 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일단 믿어라. 그러면 나중에 믿어진다. 이 같은 교훈을 그가 참회록에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남겼고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때문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리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자, 이 부분을 좀 전에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이나 다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미 어거스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그리고 마틴 루터와 존 웨슬레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놀라운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미 어거스틴의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믿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믿음인데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바로바로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물도 어떤 사람은 먹긴 먹는데 내 장에서 잘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흡수하지 못하고 다 배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자꾸 믿으면 내가 자꾸 믿으려고 노력하면 일단 믿고 나아가면 이해는 안 돼도 일단 믿고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믿지 못했지? 그때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지? 라고 자꾸 반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 하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자녀에게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향이 좋지 않아서 내 마음밭조차도 옥토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이성적인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늘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도마처럼 매번 의심하다가 보니 말씀이 빨리빨리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요 쉽게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잘못된 것을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우상 숭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요 마음이 닫혀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이 맑으면 깨알 같은 글씨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노쇠하게 되면은 눈이 자꾸 흐리흐리하게 되면요 잘 보이던 글씨도 잘 안 보이게 돼요.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 일부러 안경 안 쓰고 버티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군다나 앞부까지도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글씨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경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시력이 나쁘면 잘 보이지 않죠.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요 영이 흐릿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다 보면은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내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학하다가 나중에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양심이 죽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무감각한 상태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천부적으로 또는 현재의 나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건강한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은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쭉 믿음의 길에 있어서 고속도로 연결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불구불구불 고바위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확신을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꽉 막히게 됩니다. 늘 생각이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이끌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면서도 오늘 안타까운 뉴스 우리가 접했지만 귀신 접하는 문화는 쉽게 받아들여요. 사단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고 싶지 않은데 하루이 내가 하면 무방 상태로 마음을 열고 귀신을 나름대로 쫓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귀신 문화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문화죠. 그래서 잘못된 사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조종당합니다. 사단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철저히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한순간에 안 돼요. 자꾸 씻어야 됩니다. 자꾸 씻어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데 그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회개할수록 닦을수록 맑아집니다. 우리의 영은 닦을수록 맑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라고 거부하지 마시고요. 자꾸 회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회개하다 보면요, 여기 맑아져요. 그러다 보면 티끌이 보여요. 평상시에 안 보이는 티끌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맑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맑으려면요,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이 정화작업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여기 맑아져서 조그만 티도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사람은요, 자꾸 회개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영이 맑아지면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틈나는 대로 회개를 철저히 하여서 마음밭을 옥토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옥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출발 자체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물질적인 상속을 통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밑바닥부터 가난을 물려받아서 가난한 것 같은 밑바닥서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내가 내 몸속에서 뽑아내야 될 많은 자갈들, 많은 돌들, 큰 바위들 내가 뽑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땅이 옥토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 땅이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말고 자꾸 내 마음을 회개하면 믿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맑아지니까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게 되고 존 웨슬레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이러한 믿음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건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유혹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 건전한 믿음을 형성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실패하게 되면 모든 과정이 힘들어요. 모든 과정이 어렵습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사실이에요. 목숨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에 관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롭습니다. 믿음의 목숨을 거는 사람치고 믿음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큰 은혜, 큰 능력을 그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습관이 좋다. 그런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애쓰시길 권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다가오는 세상에서만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자신이 갖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게 된 것은 나의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 자체가 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님 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자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행하라. 내 말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마음속에만 담겨있고 마음속에만 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라고 넋두리 하는 단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제일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됩니다. 우리 어저께 지진이 일어났죠. 반석입니다. 반석.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내 집이 무너지지 않냐고,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냐고, 내 정신이 무너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으면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 자기 확신을 통해서 내 정신을 붙잡으려고도 노력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가운데 속에서 내 정신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은 단풍기가 하시면 참 좋으시겠어요. 가정별로.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감사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여 기억하시고 들어온다마야 주옵소서. 주의 예물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